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인데 이 가운데에 오늘 설교를 주로 다룰 본문인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께서 오신 성탄 기간을 맞아 요즘 연속해서 주의 오심을 기록한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연관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의 오심 이전에 주의 오심과 관련한 한 분의 탄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출생과 그 출생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오심과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이분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려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많아 늙었으나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아이 갖기를 간구했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들이 오랫동안 자녀 갖기를 기도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소망했으나 나이 먹어 노부부가 되기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전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절부터 17절은 장차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하는 것과, 그는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7절은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하는 특별히 16절, 17절, 그 중에서도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과 17절은 하나로 묶인 내용입니다. 16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17절에 해당됩니다. 16절은 장차 이 태어날 아기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인가? 17절과 같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16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결국 17절이 됩니다. 17절을 살펴보면 이 본문 전체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7절은 장차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17절은 본문 전체의 중심 구절이 되며 17절을 잘 살피면 세례 요한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천사가 전하는 이 17절의 말씀이 어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과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7절을 비교해 봅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다음 누가복음 1장 17절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집중하여 잘 살피면 뒷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라기 4장 6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출생에 대해 말하고 난 지 얼마 후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절의 의미를 잘 알려면 먼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중에서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활동은 약 400여 년간 중단됩니다. 그런데 비록 말라기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인 4장 5절 6절 부분입니다. 비록 말라기가 활동한 후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언젠가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선지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에 대해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연히 비유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활동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4장 5절이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선지자를 말합니다. 4장 5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되고 핵심적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장차 엘리야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런 지난날의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여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장차 태어날 세례 요한에게 주셔서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과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장차 태어날 새로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뒷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변형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말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화목하여 평화롭게 지낸다는 말도 아닙니다. 돌아온다.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이적과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비록 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에서 이 말라기 4장 6절을 인용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실제로 길에 나가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성전으로 데려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지를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는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회개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케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역과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일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이 같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서로 같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말라기 4장 6절과 본문 17절을 상세히 비교해보면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말라기 4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본문 17절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17절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에서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앞에 앞서 가서라는 말과 17절 맨 끝에 나와 있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17절에는 주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여기 2번 등장하는 주는 모두 동일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과 지어 생각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할 때
엄밀히 따지면 그의 사역이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머물렀다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회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보다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회개케 하는 사역은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예식장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상태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잠옷 비슷한 것을 걸친 상태로 신랑을 맞는 신부는 없을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을 때, 기다릴 때 최선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으려고 할 것입니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준비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아침부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준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상태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을 절대 신부 혼자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돌이켜보면 알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신부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유가 딱 적절하진 않지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가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신부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 교회가 되겠습니다. 신부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신부들을 잘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조력자로 도와주는 분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케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회개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나아오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왕께 나아가려면 집에서 입다만 헌 옷이나 일할 때 입었던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려면 당연히 깨끗하고 잘 준비된 옷을 입고 왕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제가 신랑과 왕으로 각각 비유를 하였듯이 이렇게 신랑이기도 하시고 또 왕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맞으려면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준비를 자기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렸던 신부가 자기를 혼자 준비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를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신 신랑이신 또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맞도록 중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중요하고, 그분의 출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말라기 시대에 400여 년 전부터
세례 요한의 조상들이 태어나기도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태어날 그 세례 요한을 마음에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그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를 마침내 보내시기 위하여 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와 같이 중대한 의미를 갖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가 장차 해야 할 중대한 일들에 대하여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시대 400여 년간 예언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멈췄다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거나 중단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잊으시거나 바꾸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여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기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가르침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더욱 예수님께 나아갈 참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비유를 통해 신랑을 맞는 열처녀 이야기에서 알려주셨듯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맞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천지를 울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외침과 같이 날마다 씻고 씻어 거룩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외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을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거짓과 불의를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신랑으로 맞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외침에 관한 본문들을 살피겠지만 그 광야의 소리는 지금도 타락한 이 도시에, 이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에, 이 부패한 교회,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심령에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외쳐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외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여 그분의 무릎 아래 머리를 조아려라.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발등에 입맞추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라.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짧은 생애 동안 외치다 가셨지만 남겨진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삶의 자세와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어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을 거룩한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각자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 안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무거운 죄의 때들과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일수하여 날마다 성결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맞는 그런 신부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복된 기록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전파되는 곳마다 이 땅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